안녕하세요. 9월 5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말에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진입하게 되어 여러모로 긴장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추석을 앞둔 농민분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셨더라고요. 태풍으로 인해서 한 해 농사 지은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마음이 풍성한 추석 대목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도 있으시더라고요. 한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년 내내 말씀과 나눔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시기인데, 영적 무더위와 태풍으로 인해 쓰러지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복음을 향하여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요. 씨가 뿌려지는 곳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를 맺고 맺지 않고의 이유를 씨가 아닌 바로 땅의 문제라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땅이 좋아야 씨를 뿌렸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자는 좋은 땅뿐 아니라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위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를 뿌릴 때 바람 때문에 날렸던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땅에 씨를 뿌릴까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과 상태는 모두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옥토라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은 스스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개개인을 향한 책임을 강조하고자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뿌릴 만한 곳에도 뿌리시지만, 흙이 얕다면 돌을 골라내고 또 묵은 땅은 갈아 엎어주시며 그 땅에 옥토를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뜨거운 해와 밤의 달이 그 싹을 태우지 못하도록 그늘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시떨기가 그 싹의 기운을 막지 못하도록 손질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곡식이 씨를 뿌린 만큼 나거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땅이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이런 비슷한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농부께서 포도나무의 껍질도 까주시고 떨어진 줄기는 친히 들어 올려주시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실 테니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열매 맺을 마음의 준비를 하되, 혹 좋은 땅이 아닌 것은 땅을 기경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실 농부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부터 또 다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원수들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함께 나는 상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해요. 가라지는 알곡보다 더 빨리 또 많이 자라는 듯해 보여요. 그러나 실상 가라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커 보이고 신경이 쓰일지언정 알곡만큼 더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가라지보다 알곡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도록 묻고 곡식은 곡간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가라지와 같은 삶과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며 그 알곡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을 비유하시되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누룩이 부푼 것과 같으며 감추인 보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이자 바다에 고기 잡는 그물과도 같을 것이라고, 지금 당장에 천국의 기쁨이 보이지 않고 없어 보여도 매번 수고를 하는 듯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의 말씀, 그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내가 우상으로 삼던 것, 또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살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 이것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함이나 돌이킴이 없이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인생,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의 이기심으로 사는 인생,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불쌍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듯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채 사는 인생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은 만족하지 못함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스스로를 평가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돌이키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연약한 밭의 상태라도 아버지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 주시길, 그리고 은혜의 담비와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말씀의 알곡을 맺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나누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천국 곳간에 놀라운 복음의 알곡들, 간증의 알곡들이 풍성하도록, 그래서 세상의 가라지와 비난의 소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그 믿어주심에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충만한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가능성과 경험으로 인한 내 열매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상황,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씀의 씨앗을 받기에 사모하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주시는 말씀으로 열매 맺어 하늘 곳간에 나눌 간증으로 넘치게 하시고, 내 속에 뽑아내야 할 가라지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셔서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